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죽음의 세력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준 역사 안에서 일어난 대생명의 사건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목회해서 부활절 설교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벌써 3편, 오늘 4편인데 주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제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처럼 다른 생으로 태어난 것으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혹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육체가 다시 사는 것 같은 환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 몸이 저절로 다시 다 붙어서 살아난다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사람은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부활하게 되고, 말 못하며 살았던 사람이 말 못하는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장애인들은 그 육체의 부활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부활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의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 신앙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신비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오늘 부활을 상징하는 이렇게 계란을 많이 갖고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계란이 부화하면 그곳에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생명의 질적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날 주로 이렇게 달걀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탄생이요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교훈, 가르침, 그의 죽음으로 보여준 예수의 사랑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한 것이며 나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 생명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드러나 있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은 촛불 기도회를 드렸고 금요일 날은 현장 예배를 드려서 아까 차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광화문의 고공농성에 올라간 6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새민족교회가 주관으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현장 예배를 여러분들하고 다 카톡에서 교류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제가 수요일 날 경동교회에서 하는 평신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둘째 수요일 날 평신도 포럼을 하는데 이번에는 박상은
샘병원 대표 원장님이 나오셔서 그분과 그 사회자와 함께 대담을 2시간 동안 했는데 전 30분 만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거기에 쏙 빠져서 그 대화 내용에 경청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박 원장은 자기 신앙관과 세계관을 쭉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되게 된 동기는 어릴 때 어머니가 아팠는데 그 어머니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 해서 의사가 됐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지금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 어머님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 박상은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2,000명의 임종 환자를 봤던 거예요.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은 임종을 잘 안 보는데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명 정도를 임종을 받대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받대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준대요.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 치다가 죽는 사람 어차피 죽는데 죽기 싫어서.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죽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죽어가고 기쁘게 넉넉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는 거예요. 영생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믿고 부활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걸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3일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대요. 자기할 때. 그러면 3일만 더 살게 했으면 뭘 하겠습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싶다. 식구들과 함께 저녁 반찬을 만들고 함께 먹고 싶다. 3일 안에. 그러면서 이 박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제 친구들도 또 동료들도 이렇게 한두 사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하게. 아무 고통 없이.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바뀌었어요. 나 죽음 이전에 고통을 좀 받고 싶다.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깊은 신비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다. 비록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나는 고통을 받고 싶다. 죽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깊은 관계를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저는 바뀌었어요. 마음이. 죽기 전에 고통받고 싶다.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그 고통의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이렇다 저렇다 뭐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기에 부활을 바라보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이 반생명적인 현실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죽임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화를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생명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악에게 대항하고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억울한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서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죽어간 생명을 보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304명의 생명의 부활을 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민중의 죽음과 부활을 본다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창현엄마 최순아 집사님께서 지난 고난주간에 3.1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신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 했던 청운동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구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인가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쌓아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고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현실을 처음 증언했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모두 여인들이었는데, 세월의 어머니들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부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너머의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오늘 고난받는 사람과 생명을 나누며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만이 바라볼 수 있는 생명신비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고통의 땅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광화문에서 고공동성하는 해고된 노동자 가운데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한국의 민족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외치는 성주에 나는 먼저 가 있을 테니 거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세월호의 한, 유가족들과 미수자 가족들의 한과 같이 하느라 나는 목포 신앙에 먼저 가 있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신비를 만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